할렐루야.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아마 연말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새해가 바뀌면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다짐은 당연히 해야 되고, 새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 다짐했던 부분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복된 한 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을 보면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6.25 거쳐오면서 일제시대, 그때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젊음은 그렇게 다 사라지고 나이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아깝다라고 말하는 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 좋아졌는데 내가 어째 죽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는 것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건강한 음식. 그래서 유기농을 찾게 되고, 또 좋은 음식, 깨끗한 식당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볼까, 음식을 조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웰빙? 예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한국에 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름다운 몸매, 아름다운 삶으로 건강을 챙긴다,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볼까?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기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기쁘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겠다,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좀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좀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좀 더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샬롬을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 한번 해요. 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좀 더 기쁘길 바랍니다. 좀 더 즐겁길 바랍니다. 좀 더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시면 우리 성도들끼리 샬롬 인사를 많이 하세요. 예, 인사를 많이 하세요. 인상 팍 쓰고 뭐 빚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빚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인사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좀 반갑게 즐겁게 인사하시고 좀 더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 인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까, 항상 목사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냥 대변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일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삐딱하게 듣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지만 어느 교회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란다.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할까? 저는 그 고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할까? 오직 그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흥도 중요하고 또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부흥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 내면이 잘 갖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잘 갖춰지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내면이 올바르게 갖춰지질 않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내면을 잘 갖추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만 잘 갖춰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해도 즐겁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뻐요. 무엇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내면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면이 건강해져서 생명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곡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이 금곡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금곡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곡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되는 거예요. 그 금곡교회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금곡교회가 아름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즐거움을 나타내고 기쁨이 충만하면, 야, 금곡교회 성도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울해요. 늘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금곡교회 다니는 성도는 늘 불평이 많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곡교회고 보증수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국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참 암울하잖아요.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 생각드는 것은,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백성을 헤아릴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백성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이징역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한다면 자신들의 유익과 당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늘 교회를 생각합니다. 목사가 만약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만족을 생각한다면 늘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억울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겠죠.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국가의 이 정치인들도 보면 먼저 백성을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을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대할 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들이 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길 바라요.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자식들은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의 그런 생각과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진정한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욕심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면 승부라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 저희도 이제 토요일 날 성령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딸이 한번 질문을 했대. 목사님이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 딸에게, 이 저자 목사님이 이정현 목사님이신데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니까, 얘야, 너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라고 물었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기도해라. 자기 전에 기도해라. 일어날 때 기도해라. 학교 가서 기도해라. 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너 기도하니? 물었더니, 아빠, 요즘 세상에 누가 기도를 해? 미쳤어? 거기에서 기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학교에서 기도하니? 라고 물었더니, 미쳤어? 아빠? 내가 거기서 왜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갖추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직장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식사할 때 내가 직장 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당시에 문화적인 요충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문화도 발달하고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하는 것이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쾌락과 향락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즐기고 사람이 만족스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을, 그것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2차 전도 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방문해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근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자, 그런데 포기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버렸는데 얼마 있다가 바울에게 좋은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라는 소문이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었던 거예요.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문이 중요한 겁니다. 소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도로서의 소문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와 함께 이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고 감사했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축복받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중심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것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결국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금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문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믿으면 좋은 소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충만해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순종합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즐거워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내 속에, 내면에 진실되게 예수가 없으면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새벽에 욥기 하잖아요. 욥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잠결에 이래 오셔가지고 들으시더라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살았구나, 이렇게도 반응했구나, 이렇게도 대처했구나, 이것을 듣게 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진짜 교회는 주님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또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교회는 그 속에 예수가 있다 없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는 절대 그 속에 예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제를 하니까, 예수가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가 없는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해에 오직 예수를 집어넣으세요. 예수. 여러분 심령에 예수를 넣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나라도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있으면, 백성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의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허물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약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옆에 분이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있잖아요.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이 사라져요. 우리 금곡교회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 큰 교회는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든 이 사람이 사랑이 많든 무뎌갑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매우 중요해요.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전체 오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에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안 들더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안 들더라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목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갖출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소문이 나갈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진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4장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선 사랑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굳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저들은 사랑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따로 말하지 마.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말할 필요가.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랑함이 풍성했다. 사랑함이 점점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25년도 한 해 2024년도보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사랑이 점점 커져감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크게. 네. 사랑이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2026년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해보다 더 커져가야 된다는 거죠. 줄어들면 안 돼요. 줄어들면 모자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소문을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제가 온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옥에 갇히면 여러분 걱정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 종호 씨 걱정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걱정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감옥에 가면. 예. 만약에 6.25 전쟁이 또 다시 한번 터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절대 부인은 안 할 거지만은 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에 이 공산당들이 꼬집 저를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풀어나게 해줄게. 예수 안 믿으면 풀어나게 해줄게. 예수 믿으면 절대 못 나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매 맞고 있는 상황. 그러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헌신하고 또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보내준 거예요. 필요한 거 쓰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갖추는 성도들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물이 또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그것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로서의 구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다.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한 글을 읽다 보니까 한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태어난 지 한 6주 만에 감기가 걸리게 된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이 막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온통 몸이 이 평소 정상적인 아이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때 약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약사가
겨자를 눈에 발라 처방을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겨자. 왜 그런 처방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자를 눈에 바른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맹인이 된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6주 사이에. 그리고 6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삭 주저앉는 거죠. 아픔 보이지 않아요. 세월 내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권사님들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시대도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정들 여러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의 역할이 안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자, 그러다가 30세가 되던 1850년 11월 20일 날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마지막 5절 찬양을 딱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5절 찬양 가사를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이 찬양을 딱 듣는 순간 깨진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눈은 보지 못하지만 손은 쓸 수 있잖아.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리라. 그래서 찬양 가사를 8,000편을 넘게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험을 보지 말고 약함을 보지 말고 나와 다름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저도 사랑으로 봐주시고 여러분 개개인도 사랑으로 보시고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복을 받는 교회는 정해져 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사랑이 넘침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여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스며들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그런 결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